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장이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15장을 중심으로 그 14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분량으로도 같아요. 거의 14,000단어씩 있거든요. 앞뒤로. 그러니까 딱 중심이죠. 원래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 문화권에서 글을 쓸 때는 이제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마도 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어요. 아, 근데 예수님만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좀 이따 좀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그러니까 할례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할례와 더불어서 모든 제사법들 있잖아요.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죠. 믿음에 순종까지 해야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건 이단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의 공로로 불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네 공로까지 합쳐야 구원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사람들은 늘 파송되죠. 그죠? 안디오크에서 가장 유능한 설교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파송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교리 문제를요.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일을 말하면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다른 형제들은 다 기뻐하죠. 그렇죠? 왜요? 이 형제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복음이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공로까지 포함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겠어요? 아니죠. 이 평생토록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희망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네 공로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아니죠. 절망이겠죠.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 사도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해요. 근데 써보세요. 여기 있는 형제들은 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아, 아,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안 기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려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아마 같은 사람들이겠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 구약의 할례나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베드로 말고 야고보도 나중에 정리를 해주는데 그건 다음에 볼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죠? 이게 사실은 고넬료 사건이 있고 한 10년 후의 일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년부터 전부터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갔어요. 베드로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진 걸 하시고 그러니까 봐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 그들에게. 근데 걔들이 이방인이야. 그리고 할례도 안 받았어. 근데 성령을 주셨지. 그러면은, 그럼 바리새인들 니들의 말이 맞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네. 성령을 왜 주셨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잘못했을 리가 없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니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쵸? 그들의 죄를 보시죠. 그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이방인들이 죄를 모르시겠어요.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바리새인들 니들의 마음도 다 알죠. 아무리 선행으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깨끗하다면 당연히 이들도 깨끗할 수 있는 거죠. 이 이방인들도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차별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들으느냐? 그 율법들 니들은 잘 지켰냐?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복음의 순서를 잘 이해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먼저 이건 교리인데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순서가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복음은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으면 순종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쁨이 될 수 있겠죠. 이방인들이 만일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요. 이방인들은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러면 기쁨이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순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순종도 죄가 많고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많은 사실 불순종에 가까운 거였어요. 근데 못해요? 그들은 자기가 순종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죠? 예, 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평생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지 봉사도 하고 뭐 11조도 겁내내고 그랬는데 평생도록 저 엉망진창으로 산 놈이 마지막에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 이씨 이건 불공평해. 쟤는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공로를 많이 쌓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소식에.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이해해야만 복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쁨이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가 여러분들을 가리기 때문일 겁니다. 거의 100%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예, 제가 막 교회를 보면서 막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는데 이종규가 맨날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내가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하는데 이씨 나한텐 뭐 영광과 존귀를 안 주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니 그러면 제가 기뻐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걸 기뻐하려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기쁨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걸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이정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저에게 복음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은 기쁨이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공로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예컨대 그 중에 이런 것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요. 예. 삶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는 마치 내가 고난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기 삶에 고난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애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억누르고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아니요. 기쁨을 찾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니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런 믿음이 지극히 굳센 그리스도인 만큼이나 안전한 겁니다. 조금만 의지해도요. 그리스도께서 약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강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베드로도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버림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분이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든 어떤 일을 저질렀든 상관없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으세요. 예. 차별 없이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방황했든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던 어젯밤에 무슨 짓을 저질렀던 오늘 아침에 무슨 짓을 저질렀던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그냥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로 온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환영을 받을 겁니다. 왜요?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쁜 놈입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네. 그걸 의지합시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일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